성도 여러분, 오늘 12월 27일 올해 마지막 주주일 송년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영상 앞에 모인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 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셨사. 내 맘이 항상 원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만의 온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아무 쓸모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마지막 주 송년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을 보내는 송년주일에 저희들이 목깃을 여미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영원히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송년주일뿐 아니라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영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생명
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요. 또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부족하고 허물이 많았고 욕심이 많았고 죄가 있었음을 주님 진실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시간의 주인 되시며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계획과 다짐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마무리해야만 하는 원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예배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상 후회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는 만족한 연말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더 잘해봤으면 하는, 좋았을 걸, 좀 더 열심히 해볼 걸 하는 아쉬움이 죄책감을 더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새해의 계획을 세운 지 3일도 못 되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 나약함을, 연약함을 생각할 때에 주님의 은혜를 잊고 생활한 삶을 산 것 같아 한없이 부끄럽고 죄스럽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또한 일으켜 주시옵시고 용기를 부어 주시며 능력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사옵나이다. 저희들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자가 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우리의 믿음이 사람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한 해 동안도 교회에 다스리는 자로서, 봉사하는 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권면하는 자로서 책임과 충성을 다하려고 땀을 흘렸던 모든 지체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격려와 위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새해에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로 준비하며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시며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2세들을 이 험난한 삶 속에서 지켜주시고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도 있습니다. 휴가 중에 있는 성도들 우리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수고하는 남녀 종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오며 우리들을 위해 태어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이어서 봉헌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로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늘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시간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소득의 10분의 1로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드리는 손길들, 주정헌금으로 성경금으로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되 하늘에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데 쓰임받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주보를 못 받으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소와 똑같이 목요일날 주보를 다 보냈지만 금요일이 성탄절이었기 때문에 공휴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하루씩 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연말이라 좀 늦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주보를 못 받으신 분들은요, 제가 예배 순서는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못 받으신 분은 저의 교회 소식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계속해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목요일날이 12월 31일이죠. 우리 송구행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날도 역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녁 7시쯤 지금 생각은 영상을 올릴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저녁에 시간 맞춰서 여러분들 12월 31일 날 송구행신 예배도 영상으로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한 광고를 하지 않는 이상 당분간 계속 영상 예배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전염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당분간 영상 예배 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우편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그 현찰로 하시는 분들은 캐시로 하시는 분들은 모았다가 나중에 모일 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영상 예배에 우리 그 특송 성경 봉독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1년 동안 47번의 성경 보기를 했습니다. 47회까지 성경 보기를 했는데 성경 보기 시상을 오늘 제가 명단을 발표하고 상품은 글쎄 1월달에 우리가 모일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1월달에 모일 수 있으면 그때 전달을 하고 만약에 못 모이면요 1월달에도 제가 드라이브-트루 신방을 한번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때 전달을 하겠는데 이 시간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상입니다. 참고로 사랑상은 47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하신 분입니다. 국모영 권사님, 김수 권사님, 김인숙 성도님, 김정아 권사님, 김재규 장로님, 오영주 권사님, 이명자 권사님, 이난주 권사님, 이진영 장로님, 전찬희 권사님, YT 윅스 권사님 이렇게 11분이 사랑상을 받게 됐습니다. 전부 다 11분 모두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요. 특별히 제가 감사한 분을 한번 말씀드리면 김인숙 성도님입니다. 우리 교회 작년에 처음 나오시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신앙생활도 거의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동안 이렇게 성경 보기를 열심히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아주 성실하게 하셨어요. 성경을 꼼꼼하게 읽으셨더라고요. 거의 틀리지 않고 문제를 잘 맞춰주셨고 성경을 꼼꼼하게 읽으셨는데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김인숙 성도님 가운데 크게 임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상입니다. 47번까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감당해 주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난희 집사님, 박동숙 권사님, 오인섭 집사님, 이용혜 권사님, 이경혜 권사님, 이용익 장로님, 현주 권사님, 남영자 집사님 8분입니다. 이분들도 사실 초반에 아주 잘 해오셨어요. 마지막에 조금
조금 이렇게 못하셨어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뭐 이러다가 아마 못하시고 몇몇 분들은 환자가 되셨고, 그렇죠. 현주 권사님이 아프셔서 못하신 것 같고, 또 우리 박동수 권사님은 또 병 간호한다고 아마 못하신 것 같고요. 그래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절반 이상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소망상을 5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고광훈 집사님, 엘리자고 권사님, 손정림 집사님, 방병희 집사님, 전연순 권사님, 이렇게 5분입니다. 예, 이분들은 열심히 하려고 했으나 조금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분들에게 제가 상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년에는 사랑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끝까지 잘하라는 격려의 차원에서 예년에는 사실 이 사랑상을 안 드렸어요. 소망상을 안 드렸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거의 한 조금만 하신 분도 상을 다 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축하하고요. 내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기를 바라고,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성경만 제대로 읽으면 다 90점 이상, 최소한 90점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채점을 해보면 한 80%, 90%는 100점이에요. 80%, 90%다 100점이에요. 잠깐 이제 헷갈려가지고 이제 딴 거 써서 하나 정도 틀리지 뭐 2개 이상 틀린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내년에도 성실하게 열심히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첫 번째 주일부터 성경 보기는 또다시 시작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시작한 지 지난 8년, 이제 9년째 됐는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 주보에 넣어드릴 겁니다. 그것이 휴지조각 되지 않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손정림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 성경 43페이지 모두 찾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어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My heart can sing when I pause to remember a heartache here is but a stepping stone along a trail that's winding always upwards. This troubled world is not my final home. But until then, my heart will go on singing. Until then, with joy I'll carry on. Until the day my eyes behold the city, until the day God calls me home. The things of earth will dim and lose their value if we recall they're borrowed for a while. And things of earth that cause the heart to tremble, remembered there will only bring a smile. This weary world, with all its toil and struggle, may take its toll of misery and strife. The soul of man is like a waiting falcon. When it's released, it's destined for the skies. But until then, my heart will go on singing. Until then, with joy I'll carry on. Until the day mine eyes behold the city. Until the day God calls me home.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이 안 계시지만 있다 생각하고, 옆에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다 생각하고 서로 할렐루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2020년 1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올 한 해가 드디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은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또 엄청나게 큰 피해를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또 직장을 잃고 또 사업체가 문을 닫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역사상 전무후무한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게 보통은 아픈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교회에 출석할 수 없어서 이 영상으로, 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마치 우리 모두가 거동할 수 없는 불편한 사람이 된 것처럼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힘겹고 어려운 한 해를 우리가 보냈고, 또 사실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아주 그냥 전염성이 강하죠. 지금 백신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투여를 하고 이제 아마 점점 괜찮아지리라고는 믿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 2월 달까지는 정말 미국 안에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사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우리가 뉴스에서 중국 우한에서 전염병이, 특별한 어떤 바이러스 전염병이 생겼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설마 이 먼 미국까지 태평양을 건너서 올까 생각했지만 순식간에 한국도 번지고 일본도 번지고 크루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번지고 유럽으로, 미국으로 이렇게 번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3월 둘째 주에 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마지막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고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도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가 6월에 잠시 어떤 25%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규정 하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것도 한 달 남짓 예배 드리다가 다시 또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교회 문을 닫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는 사실 성도님들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이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성도님을 위해서 때로는 권면하고, 그 성도님을 위해서 때로는 칭찬을 해야 되는 게 목회자의 사명인데, 예배를 통해서 얼굴도 못 보죠. 친교를 통해서 얼굴도 못 보죠. 인사도 못 하죠. 성경 공부도 없었죠. 변변한 신방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도 못 보고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생활을 전혀 감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래도 중간중간에 잠깐 이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비교적 출석률이 좋았고요. 야외에서 예배 드릴 때도 비교적 출석률이 좋아서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 정도만 알았습니다. 또 드라이브 스루 신방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님을 가끔 뵈어서 좀 그 마음을 알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본 일이 훨씬 더 많으니까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사실은 예배 드리는 것과 헌금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올 한 해는 지금까지도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에 대해서 제가 들여다보지를 않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는 예배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지, 세수도 안 하고 소파에 누워서 예배 드리는지, 화장실에 앉아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건지, 귀로 듣기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단정한 마음으로 정중하게 예절을 다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전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게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약간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을 보지 않습니다. 그저 통계만 봐요. 통계만. 전체적인 금액, 주보에 나오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올 한 해는 목회가 깜깜한 목회였어요. 깜깜한 목회.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는 깜깜한 목회였어요. 전화 신방만으로는 그 마음을 다 알 길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인 저는 올 한 해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다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황을 지켜보셨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정직한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 성도들은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문화가 좀 체면 문화라는 게 있어요. 체면 문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 직분자가 있다. 그 직분자는요, 남들의 이목이 있어서 교회 출석 안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출석하죠. 체면 때문에. 또 직분자는 남들의 이목 때문에 봉사 안 할 수가 없어요. 합니다. 또 직분자는 남들의 체면 때문에 헌금을 또 합니다. 이게 체면 문화가 있어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체면과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해서 예배 출석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대로 살고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대부분은 이렇게 하지만 아주 간혹 일부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하는 성도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 한 해는 여러분 보세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모이질 않으니까 이게 체면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뭐 내가 파자마를 입고 예배 드리는지 아무도 몰라요. 집안에 그 부인이나 남편만 알까? 아무도 몰라요. 목사도 모르고 장로님도 모르고 가까운 성도도 몰라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헌금도 우리 헌금위원들만 알지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제가 이 헌금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을 해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을 좀 들여다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이 헌금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들에게는 아주 그냥 좋아하고 그 사람만 좋아하고 또 헌금을 안 하는 성도는 미워하고 이런 어떤 그 성숙하지 못한 목회자의 모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목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목자는 양이 아픈지 안 아픈지를 봐야 돼요. 병들었는지 병들지 않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목회자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하는지 봉사를 하는지 헌금을 하는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거 들여다보지 않으면요, 목회자는 직무유기예요. 양이 아픈데도 그냥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양 네가 알아서. 그거는 사실 목자의 사명이 아니에요. 목자의 사명. 그런데 우리 이민교회가 너무나도 헌금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동안은 헌금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늘 불편함은 뭐냐면 성도의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방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체면 문화라고 하는 게 사실 있는데 올해는 체면이고 뭐고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정확하게 보셨어요. 더욱더 정확하게 보셨어요. 이 성도는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관계없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전히 나에 대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정성으로 예배드리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 거고 또 어떤 성도님은 이 성도는 사람들이 보는 데서만 열심히 하는 척 했구나. 사람들이 보니까 아주 예수 잘 믿는 척 했고 사람들이 보니까 봉사했고 사람들이 보니까 이렇게 정장 입고 예배 드렸구나. 사람들이 안 보니까 내가 이제
너의 마음을 알았다. 너의 마음 알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이 달란트 비유의 사실 결론이 뭐냐면요, 주인이 언젠가는 돌아와서 결산한다는 거예요. 결산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도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하인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줬습니다. 어떤 하인에게는 5달란트, 어떤 하인에게는 2달란트, 어떤 하인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타국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주인이 돌아와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각각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또 남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기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했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에게 저도 열심히 일을 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했더니 역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인이요, 주인은 굉장히 분명하시고 정확한 분인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주인을 위해서 이걸 땅에다 묻어놓고 이따가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거예요.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달란트 내용의 이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1달란트를 줬으니까 그렇지요. 그 사람도 5달란트 줬으면 뭐 이랬겠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달란트가 있잖아요. 정말 큰 돈이에요. 정말 큰 돈이에요. 지금으로 제가 또 환산을 또 해봤더니 1달란트가 지금 우리 미국 달러로 계산하면 한 200만 불 정도 되더라고요. 금으로 계산해가지고 한 200만 불. 1달란트가 200만 불, 2달란트면 400만 불, 5달란트면 1000만 불이에요. 여러분, 200만 불 정도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줬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뭐 장사나 일할 수 없을까요? 미국에서? 200만 불이면 일할 수 있죠. 얼마든지 장사할 수 있죠. 제가 뭐 사업을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200만 불이면 충분히 할 수 있죠. 뭐든지 뭐 비즈니스를 사서 뭐 세탁소를 사든지 마켓을 사든지 무슨 뭘 하든지 해서 얼마든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1달란트가 적은 돈은 아니에요.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결과가 생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들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것을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결산하는 날. 성경보기 아까 제가 시상을 했는데, 성경보기도 제가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면서 열심히 하실 것을 권면하고 중간에도 권면은 했지만 결산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뭐 누가 얼마나 했습니다, 누가 얼마나 했습니다, 누구는 몇 번 빠졌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주에 와가지고 마지막 주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결산을 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고, 어떤 분은 한 번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분은 조금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단하시고, 어떤 분은 좀 시작하다가 처음에는 열심히 했으나 점점 식어지면서 또 중단하신 분들 각각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결산은 제가 매년 합니다. 매년 시상을 하죠. 매년. 상 받는 분은 매년 상 받고, 못 받는 분은 매년 못 받고, 안 하는 분은 매년 안 하는 분도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 괜찮으냐면 성경 보기는 괜찮아요. 이것도 열심히 하면 교회에서 칭찬도 받고 축복도 받고 괜찮은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진짜 주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놓고 결산할 때 그때 칭찬받고 축복받아야지, 그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것도 빼앗겨가지고 쫓겨나는 그런 종이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종이 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인생을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 정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지난 25년 동안 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또 몇 년간 할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이 결산할 날이 있을 거예요.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 장 목사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이거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어요? 뭐 이 땅에서 뭐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목회 안 해도 괜찮아요. 나는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칭찬만 받을 수 있다면 뭐 10명만, 5명만 데리고 목회해도요. 그런 칭찬만 받을 수 있다면 괜찮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 남겨도 괜찮아요. 꼭 나는 왜 5달란트 안 주셨습니까? 라고 찡찡거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제 능력에 따라서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맡겨주신 겁니다. 아마 저에게 수천 명을 맡겨주시면 제가 감당 못할 거예요. 전혀 감당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맡겨주시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작품이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되돌아보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줬어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줬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줬어요.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는 사람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줍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줍니까? 왜 우리 집은 맨날 가난합니까? 왜 나는 뭐 자녀들이 이렇습니까? 왜 나는 뭐가 이렇습니까? 뭐가 이렇습니까? 왜 1달란트예요? 라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1달란트가 작은 돈이라고요? 아니요. 큰 거예요. 1달란트도 큰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남겼고 얼마를 남겼습니까?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많습니다. 건강의 달란트가 있고요. 시간의 달란트가 있어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은퇴를 하셔서 비교적 시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간의 달란트를 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 가지고 밤새도록 게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밤새도록 드라마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뭐 밤새도록 취미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미생활도 다 하지만 그 시간을 잘 쪼개서 하나님 나라와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몸처럼 사랑했던 성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시간의 달란트를 통해서 2배, 3배를 남기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밤새 게임을 하고 밤새도록 드라마 보고 밤새도록 유흥을 즐기고 이런 분들은 남긴 게 없어요. 시간을 허비했을 뿐입니다. 허비했어요. 낭비했어요. 건강에 달란트를 주셨고 시간에 달란트를 주셨고 그 외에도 재능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저는 다 알지 못했습니다만은 이명자 권사님이 그렇게 피아노 잘 치시는지 저는 올해 처음 알았습니다. 그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특송으로 찬양으로 참 감사해요. 그 분들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사실 이게 연세가 들면 특송을 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자꾸 숨이 차잖아요. 여러분들 목소리는 작고 안 나오고 숨은 차고 힘듭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 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특성이 빠지면 안 되겠다는, 지금 우리가 성가대를 못 하잖아요. 찬양대를 못 하니까 그래도 내가 하고 싶다는 그 귀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해 주셨던, 특성해 주셨던 여러분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뭐냐? 재능을 가지고, 재능의 달란트를 가지고 또 남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재능이 있는데도 안 해. 안 해요. 봉사도 안 해. 봉사도 안 하고, 안 합니다. 물론 진짜 건강상으로, 건강이 안 좋아서 하고 싶지만 건강이 안 좋아서 못 하시는 분, 그분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분들의 마음을 아실 거예요. 건강이 안 좋으면 당연히 못 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는데, 달란트를 주셨는데, 근데 안 하고 그걸 땅에 묻어 놓은 거예요. 땅에 묻어 놓은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책망을 받았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경제가 침체다, 실업자가 많이 양산됐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뉴스들이 엄청 많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은요, 올 한 해 정말 한두 가정을 제외하고는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재정적으로 작년보다 더 좋아지셨을 거예요. 재정적으로. 왜냐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분의 펜션 있잖아요. 소셜이라든지 월페가 줄지 않았습니다. 줄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정부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원금 줬죠. 얼마씩 줬더라? 1,200불씩 줬나요? 처음에 1,200불씩 줬잖아요. 자, 그거 세이브 됐죠? 또 팬데믹으로 이러다 보니까 어디 돌아다니지 못하잖아요. 자동차 마일리지 세이브 했죠. 가스비 세이브 했죠. 친지간에 만나지 못하니까 베케이션비 세이브 했죠. 놀러 가는 비 세이브 했죠. 여행 가는 비 세이브 했죠. 다 세이브 했잖아요, 여러분. 다 아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여러분들 분명히 경제적으로는 더 넉넉한 삶이 됐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이건 상식적인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다 모르고요.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달란트. 이 물질을 어떻게 썼느냐? 땅에 묻어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했느냐?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땅에 묻어뒀다면 어떻게 됐다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이걸 가지고 정말 귀한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섬기는데, 베푸는데, 혹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썼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2배로 남긴 사람, 3배로 남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인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요, 이 주인이 와서 이제 2부류로 나눴어요. 하나는 칭찬이고 하나는 책망이에요. 칭찬은 뭡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책망은 뭐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2부류로 나눴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제 생각에는요, 이게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 교회 안에서 또 이 땅에서 보면 4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4부류로. 이 2부류를 중심으로 해서 4부류로 나누는데, 어떻게 제가 나눴느냐면요, 첫 번째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일 안 하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존경심도 없고 스스로도 부지런히 일하지 않는 그런 말 그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해요. 주인을 영화롭게 할 생각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 그대로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 자, 둘째는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착하면서 게으른 종이 있어요. 착하면서 게으른 종.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마음은 착한데 늘 게으릅니다. 이런 사람은 말하자면 그거예요.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교회를 출석을 해요. 착합니다. 그래서. 근데 게으른 종. 그런데 섬기지 않는 거예요. 봉사를 안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늘 고백을 해요.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고백하는데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일하지 않아요. 봉사하지 않아요. 말씀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섬기라. 봉사하라. 겸손하라. 낮아져라. 그런 말씀을 실천 안 해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나와요. 교회는 나와요. 하나님 믿습니다. 찬양도 하고. 이런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착하지만 게으른 종이 아닌가. 세 번째는요. 악하면서 충성된 종이 있어요. 악하면서 충성된 종.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교회 출석은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열심을 따라 살아요. 혹은 우상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서 열심히 사는 이단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갖다가 요즘 한국에 있었잖아요. 구원파 교주. 그 사람이 그냥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거기에 열심을 품습니다. 열심을. 아주 그냥 게으르면서 충성된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 그런 이단들 보면요. 뭔가 신실하게 보여요. 잘 모르고 보면. 신실하게도 보이고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아예 예수를 모르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불행하지만 간혹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의를 따라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와가지고요. 막 열심히 합니다. 남이 옆에 사람이 다치든 말든 열심히 해요. 하나님이 정말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셨고 서로 낮아지고 겸손하고 또 배려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 집어쳐버리고 자기의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시키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면 게으르고 충성된 종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좀 악하면서 충성된 사람, 좀 무섭습니다. 옳지 않아요. 이단들이 대부분 이래요. 이단들이 보면 자기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한국에 보면 막 지하철에 나가서 막 도를 아십니까? 혹은 보통 열심히 안 해요. 여호와 증인들 보세요. 막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그런 열심을 어디서 찾습니까? 그런데 헛된 열심이 헛된 열심.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이 사람은 주인의 뜻을 압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아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나에게 돈을 맡기고 떠났을 때 주인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주인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서 이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남기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주인이었어요. 그것을 그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압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요.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서 육신이 약해지지만 어차피 인생 살다가 누구나 다 가는 길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제가 가끔 뭐 그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를 마지막까지 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떠나면 그거는 은혜요 영광입니다. 그런데 목회자인 제가 있잖아요. 어디 저기 술집에서 앉아가지고 술 먹고 있다가 쓰러져가지고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한평생 했던 게 아무 소용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남기는 거예요.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정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는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사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못합니다. 예, 말씀드렸지만 진짜 건강상으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합니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믿는데요, 진짜 못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못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기 이전에 마지막 힘을 냅시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인생의 결산하는 그날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네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서 저들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그런 책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을 받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올 한 해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그 엄청난 달란트들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지 결산하는 그날에 부끄러운 종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칭찬받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기로 충만하심이 결산의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손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